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의 제4남성교회 원주예배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중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말씀을 정극케 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내 자신을 성찰하며 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어지며 허기진 자에게는 만나가 되어지고 기가 간 자에게는 생수가 되어지고 문제가 있는 자를 해답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는 반석이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지가지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영적 육적 병든 자도 이 시간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악의 요소, 피곤, 조롱나기, 잡념 다 제거케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 심령마다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중환하시고 주의 전에 발을 딛고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풍성한 은혜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게 되면 부모를 만나게 되어 있고 부모를 만난 이후에 자라나면서 친구를 만나고 스스로를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면 의사 선생님 내지는 간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웃을 만나고 또 더 크게 되어지면 또 그 다음에 자기 또 애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잘 만난 것이 복인데 그 환자는 주치의를 잘 만나야 되겠고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 그리고 또 백성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도 그 다음에 로마의 네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참 불행히 지도자를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우리는 또 미혼자들은 또 남자는 자기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미혼 여성은 자기 허즈밴드를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집과 조상은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로 말미암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인은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노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이 노회나 전국에 보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언론 사건들이 되면 거기가 미안하지만 목사님 거래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겠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도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천반만 바로 이래가지고 교회가 좋은 시를 보게 되어지고 또 목사님도 명예가 추락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마음 아프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신호등은 제가 지난 시차례 때 얘기한 걸 봐서 난 듣기만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평봉교회가 현재 8개 시찰 279개 칩니다. 가운데 이게 서부 시찰에 평균 신호등 교회인데 듣기는 오래전에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 시찰회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이번 시찰회가 좀 세운대교에서 있는데 제가 서부 시찰에 오기만 이렇게 자주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호등 교회를 신호 안 걸리고 지금 바로 왔고 오늘 또 오다 보니까 신호등 교회 오는데 왜 신호가 같이 걸려가지고 늦었어요. 와서 이제 주보를 보니까 신호등교에다가 심초롱 목사님이다가 좀 신시학년인데 신시가 와서 학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반주자도 보니까 신시가 두 사람이 있네. 그렇죠? 근데 장로님들 내고 신시가 한 분도 없네. 장로님들, 본사님들도 내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한 분도 없고 본사님 가운데 이미자 본사님은 두 분이 있더라고요. 이미자를 내가 미안하면 이미자식을 민속 가수기, 민속 가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자세 A, 이미자 B 뭐 그래가지고 안시산 가운데도 보니까 신시는 한 계시고 하여튼 좋죠. 신시 가운데 난 나쁜 사람 못 봤어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신호동교회 좀 스목사님 모시고 전성 장관 모습을 옆에서 보고 기도 들을 때 참 기쁘고 너희가 진단에서 행한 담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암전도회인데 저희 교회도 1, 2, 3, 4, 5까지 이게 5단이 5그 4가 가운데 되겠네요. 제일 허리쯤 되겠습니다. 그래 남성들은 여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믿음에 있어가지고 제일 큰 에너지가 뭐냐 할 때는 믿음의 에너지는 역시 우리 신앙의 에너지는 믿음이거든요. 오늘 읽어주신 지브리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일을 거든요. 지브리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다 더 기록하려면 둘 수가 없대요. 그럴 정도로 16명만 딱 하고 딱 끝나고 보다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겨요. 믿음은 승리해요.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사도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 그럽니다. 요한이는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요한이는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믿음도 소망도 물론 다 이해하지만은 제일 큰 일을 많이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마틴 루터 종교계획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 강수를 우리 표현해서 가는데 그 가서 봐도 역시 루터가 그 종교계획을 하면서 제일 먼저 도와주는 게 뭐냐?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나가요. 제일 먼저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가문을 찾고 얼굴 예쁜 사람 찾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찾느냐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마태복음 보면 두 사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고 마태복음 15장에 나가게 되면 이방 여성이 한 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처음 보노라 하시면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늘 꾸짖으시고 나무라신 것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못 배우냐?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못하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꾸짖은 게 뭐냐?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러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상암전교회가 원래 400자는 밖에는 4자를 잘 안 써요. 엘리베이터도 보면 1, 2, 3, F, 5, 6, 7 이렇게 온다고 아파트도 보면 1, 2, 3, 4, 7이라는 없어요. 종을 숫자라고. 그리고 5, 6, 2 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없어요. 전화번호도 차량 넘버도 다 4자 쓰고 4교구도 있고 뭐 다 4자 다 써요. 4는 죽어야 살거든요. 그리고 4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큰 일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은 우리가 연주가 오래됐다 해가지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아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믿음이 있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믿음은 당대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당대 믿어도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당대 믿어도 잘 믿고 연주가 짧아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직분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구주 예수 우지하니 신이 기쁘니 일세 끝에 가서 믿음 더욱 줍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연조는 연조고 공로는 공로이지 믿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수가 작아도 잘 믿으면 한 명이 1000명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10명이 10,000명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잘 믿으면요. 그래 아까 보니까 7명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내 7명이라도 70명 능가할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서 다윗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는 대장부의 반대는 뭔지 압니까? 쫄장부예요. 쫄장부는 뭔지 압니까? 혼자 이제 노래하다가 여기서 마이크가 보여도 도망가 버려요. 이건 또 쫄장부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부는 일이 안 하다가도 나오려면 딱 나와버렸어가지고 뭐라면 뭐라보다 대장부는 달라요. 그래 하나님은 대장부를 찾지 쫄장부를 찾지 않거든요. 사람 속에는 대장부가 되시되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대장부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체질부터 검진 받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아침도 굶고 뭐 어떤데 하면 하루 종일 굶고 검진 받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내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것처럼 믿음도 검진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면 믿음이 낡아되고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힐러는 주여 주여 하는데 믿음이 온전치를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잘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에 8일을 지나가지고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도마는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손을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렇고 잘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야 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눈으로 내 손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잘 믿는 자 되라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 되란 말이 아니고 잘 믿는 자가 되라. 제자 이전에 잘 믿어야 되고 목사 이전에 잘 믿어야 되고 장로 이전에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뭐 목사가 되면 무엇합니까? 믿음 없이 뭐 아무리 중직을 맡아도 못해요.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 믿을까? 라고 물으시고 질문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자신을 이제 두들겨 보십시오. 뭐 들었는지 집에 사람인지는 배를 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통에 뭐가 들었는지 두들겨 보면 소리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내가 내 자신을 남은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랑 성경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찬미를 들으시고 믿음의 감사를 들으시고 믿음의 성품을 들으시고 믿음의 모든 삶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 성전의 모든 이 기구들은요 구약에 보면 다 금을 입혔어요. 금이 뭔지 압니까?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듣고 믿음의 찬미를 듣고 믿음의 감사를 받으셔요. 그래 믿음이라는 게 꼭 전부가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리고 본인도 믿음 없이 하면은 사람에게 의식해가지고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 아니고 하나님이래 보면서 드리니까 시험도 잘 안 들어요. 시험 들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으면 흔들릴 것 같은데 흔들리기 없거든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내가 사람 보고 있나 하기 때문에 그 뜻없이 그 다음에 또 잘하거든요. 그게 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을 합니다. 자, 들으십시오. 믿음이 있는과 없는 건 뭘 구분하느냐? 충성을 구분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헬라말로 피스티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옮길 때는 때에 따라서는 믿음, 때에 따라서는 충성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원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똑같이 가게 되는데 누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누가 우리 사남종교의 연초부터 지금까지 잘 이렇게 교회를 뭐 성교회뿐만 아니라 재직부서 내지는
또 교회학교 내지는 찬양단 내지는 대외적으로도 다 이렇게 맡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맡은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참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 그래 뭐 가운데 중자에다가 말씀 논별에 저 일성제 해가지고 뭐 그렇게 계산하는데 충성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한다. 그러면 충성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충성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충성은 따라서 충성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학생도 등교하면 제자리가 있어요. 일반 공무원들이나 사무도 가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부인들도 가면 자기 내무반에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교회로 오면 새로 이 땅을 우리도 해봤는데 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왔다고 자리가 없거든요. 그 처음에 자리고 그다음 조금 지나고 세 주가 그 다음에 한 석 주쯤 지나니까 자기 자리가 정해지더라고요. 이게 보면 자리 정해져요. 이래 보면 오늘 헌신제 되니까 이제 앞자리 앉지 평소는 이 자리에 안 앉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는 저기 하고 근데 자기 자리가 거기 있어요. 새벽 기도의 자기 자리, 낮예배 때 자기 자리, 찬양대 오면 또 자기 자리가 있다고 딱 있어요. 그러면 충성은 뭐냐면은 자기 자리를 언제든지 잘 앉아서 지킵니다. 예배 자리에 지키고 회의 자리도 지키고 행사 자리도 지키고 기도 자리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성김 자리도 지키고 이런 자리를 지키는데 남이야 눈 놔서 못 나왔다 그럴 때도 자기는 나와요. 일기불선의 검량처럼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폭염 상관없이 나와요. 땀을 흘리면 어떤 사람은 땀이 유달리 더 많고 땀도 더위를 더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고 그게 충성하는 사람은 나오고 교회 근처에 계시다가 저 어디 집이 분양돼가지고 저 김포 어디 분양받는데 그래도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도 인천에서 나오시고 여기 또 저기 예 저쪽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오세요. 본사님. 한 번은 저 집사님의 동부천 거기에서도 나오세요. 그러면 2시간 넘게 걸려 지하철 오다가 바꾸고 타고요. 얼마나 멋이죠? 아니요 목사님 뭐 거리만 멀죠. 마음은 안 멀어요. 아이고 뭔데 얼마나 필요 없지? 그러면 뭡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교회가 왜 뭡니까? 집이 멀어서 그렇죠. 하기가 그렇죠. 근처 살다가 자기가 이사가지 교회가 이사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래 여기 살다가 이사 가놔놓고 아이고 어찌 못해 교회가 멀어가 지가 이사 멀리 가라놓고 뭔 교회가 멀어. 자기가 이사를 그쪽으로 가기 멀지요. 그래서 여기도 원거리에서 한번 오신 분들 계시리라고 보는데 집이 멀든 가깝든 그 다음에 일이 바쁘든 한가하든 지위가 상승하든 지위가 유지가 되든 또 몸이 좀 건강하든 건강이 좀 못하든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요 충성된 사람을 꼭 같이 갑니다. 수평은 이게 충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 전에는 잘하던 시집가니 또 결심이 돼. 시집가도 잘하던 또 애기 노니까 또 달라져. 애기 자꾸 핑계대. 그건 충성이 아니거든요. 저는 부목사를 섬겨봤는데 이렇게 아기를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 거리에서 구역자가 됐어요. 둘째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둘째 언제 놓습니까? 8일에 낳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8일 구역자는 목사님 아기 돌 낳는가 봐 구역자하고 뭔 관계 있어요. 돌 낳아도 합니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이고 구역자이 목사님들보다 더 좋다 이랬습니다. 사건에 박수 쳐줬어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충성은 자리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에 변질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에도 변함이 구애를 안 받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이래 섬긴 사람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목사님에게도 총애를 받습니다. 아이고 저는 못할 만도 한데 그래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리 잘 지키다 복 받은 사람이 아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아들만 8명이나 낳았어요. 첫째가 엘리압, 아비나담, 삼마, 시므아, 누다넬, 랍데, 오셈, 딸 8명이 낳았어요. 그러면 딸도 없고 아들만 아기에 야곱에는 부인이라도 4사람이 12명 낳았지만 여기는 어쨌든 그렇게 8명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세 아침반에 가서 왕세 올 사람을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이세에게 통보할 때는 이세 아저씨께서 얘기를 듣고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7명을 다
꽃가람 들고 씻고 뭐 이발하고 뭐 해가지고 왔겠지요.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도로 딱 서니까 장남 엘리야부터 하니까 아니다. 아미나답 아니다. 삼남 아니다. 7편까지 다 지났는데 다 아니에요. 그리고 왔던 형제들도 다 지금 맥이 빠지고 그다음 아버지도 맥이 빠지고 왕 되겠다고 오라 그래 그때는 언제고 다 아니라 그때는 언제나 말. 사무엘도 분명히 이세 집안에는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들이 나옵니까? 하기야 뭐 맞도이 녀석이 하나 양치고 있는데 예일도 안 되는데 걔나 뭐 대오나 말하지 않던 철부지 않네. 아닙니다. 데려오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여기 데려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도 안 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사람을 막 급하게 보내가지고 다윗을 그냥 양치던 그 옷 입은 그대로 그냥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사울단에 다윗이 왕위 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홍보를 했을까? 그때는 홍보할 수도 없고 홍보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콜링해가지고 세울 때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됐을까? 딱 하나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합한지 압니까? 그러면 형들이 제자들로 왕이 되겠다고 왔으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형들 누구 중에 7명 가운데 누구라도 왕이 될 텐데 저는 그날만큼은 양 누구한테 좀 맡기고 하루 일당을 주더라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참 안 된다고 야단하면요 양치는 척 하다가 나중에 그 다리 비슬비슬 해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혼자 있겠어요? 회장님 혼자 있겠어요? 그래도 아닌다 그러면 회장님도 말 저도 공감해요. 혼자 안 있거든. 베들레헴 골짜기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양을 지키는 양이 자기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친구도 있습니까? 쓸쓸한 베들레헴 들판이에요. 그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100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은 사방을 살피는데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찾단 말이에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고 충성자에게 부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고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있죠.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그랬죠. 그 왜 충성이 뭡니까? 자기 자리 잘 이래 지키는 거예요. 누구 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부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위치에 있을 때가 아름답거든요. 쌀밥이 공기에 이렇게 담겨있을 때 참 하얀 그릇에 하얀 맥반이 담겨있으면 좀 보기가 예뻐요. 그걸 밥에 먹으면 밥맛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쌀이 먹다가 여기 하나에 붙어있어. 그럼 장모는 이렇게 볼이 쌀맛 하나 붙어있으면 보기 좋아요. 고춧가루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보기가 빨간 게 좋잖아요. 고춧가루가 먹다 이빨에 찌개가지고 이하면 고춧가루가 보여. 왜? 그 제 위치가 아는데 붙어있으면 보기가 흉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성도가 만약에 오늘 딴 데 가서 길거리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흉해요. 왜? 신호등 교회가 지금 2시 반부터 오후 제4남성교 헌신 예배를 들어주고 있는데 어디 가서 길거리 있나 말이에요. 그건 충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성 가운데 충성은 우선 예배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그 예배를 충성하면 예배를 자기 자리에 꼭 지키는 걸 말하거든요. 뭐 다른 어떤 일이 있고 환경적인 일이 있고 건강에 좀 이상이 있고 사업이 좀 바쁘고 심지어는 대목 명절 대목이라고 사업하는 분들요 내일이 가령 추석이다 명절 그럼 오늘 뭐 하는 분들 대목 보지 않습니까? 오늘 손님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노회 가운데 저희 시찰에 저게 인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천 경기 인천 아시죠?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좀 몇 년 전에 미자립 교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수두시찰 서시찰에 어느 교회를 연결시켜드렸어요. 그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가는 거니까 오전 예배 11시 예배를 가가지고 이게 탐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이는가 해가지고 탐방을 가는데 그만 가니까
10시 반 돼 가는데 교회가 문이 잠겼어. 웬일이야. 11시 다 돼도 문이 잠기고 11시가 넘어려도 예배가 안 드리고 이 교회가 폐쇄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걸 하고 가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 예배 드립니다. 그럼 왜 예배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2000 장날을 가지고 교인들이 빨리 예배 드리다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시작이 되고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잘한다 잘해 목사님 잘 가르친다. 그건 충성이 아니거든. 예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높은 분하고 이렇게 내가 약속했으면 내가 시간 어기면 됩니까?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나와 약속 시간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 예배는 지각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부터 그게 기본적인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충성이지만서도 예배 기본이 충성 안 된 사람이 무슨 충성을 합니까? 예를 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자마자 발 앞에 앉아가지고 신방 예배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언니는 그것도 언니니까 엄마도 안 계시고 하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막 지금 식사 해야 되고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이 얼마나 좋나. 전기밥솥 늘려놓으면 되고 다 되지만은 그 당시에 전기 전자도 없는 시대니까 다 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참 바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마리아 손을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성경에 읽어보면요 마리아는 나와도 예수님 부활하고 마지막 무덤까지는 마리아가 갔는데 마르다는 거기까지 나오고 없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예배 참석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빠진 사람은 도중에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두원처럼 졸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되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충성도 하지만 믿음은 뭐냐?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여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예지 아니요가 하나님 앞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네가 져야 되는가. 그런 죽기까지 복종할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을 오셨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도 나이 75세 부름을 받고요. 나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한 번도 그래서 살면서 아브라함도 물론 잘못한 것도 실수도 있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도 아니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예입니다. 이걸 순종이라 그러거든요. 순종. 그래서 우리 찬송 보면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아십니까? 우리 행할 길 아세요? 사람중에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순종하면 환해요. 어디 가요? 밭길이요. 반대로 불순종하면요 환하는 게 아니고 어두워요. 그래서 순종,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나와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댁을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12제자 가시고 성모 마리아까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더운 날씨에 음료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그때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또 9가지 예수님 채우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래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성모 마리아가 한 말. 그게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교관으로 나와요. 왜? 자기가 순종했다가 수지맞은 여자거든요. 여자 중에 마리아처럼 복받은 자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어느 날 요셉과 결혼을 딱 하려고 약혼해 놨는데 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이건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가 가진 아기는 바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되어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는 당시에 그렇게 되면요, 돌로 던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약혼해 놓은 상태인데, 그럼 요셉한테도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요. 그럼 자기 신세 망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천사가 떠나더래요. 그래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 때문에 죽는 거 좋고 살아도 예수 때문에 사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한 대로 마리아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자, 그런 신앙의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복중에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갖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성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태어나고 그 이후에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요세, 시몬, 유다, 야고보, 너희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성모는 마리아가 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자 중에 제일 복 받았거나 어떻게 하다가요? 순종하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순종하다가. 이 순종 얘기 참 많지 뭐요. 다 성경에 보면 그래,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고 교회는 순종학교이고 이거는요 순종학교 텍스트북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순종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면 자기 잣대가 딱 떼고 내일 좀 나오시죠. 아유 내일 내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자기 잣대로는 안 되죠. 주일인데 오후에 헌신 예배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여기 사남성계 회원 가운데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신 분도 모르긴 해도 100%는 아닐걸. 7명 넘을 텐데 모르긴 해도. 그죠? 네. 그렇게 순종 안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내게 예상대로 해도 내가 정정한 자목이 딱 좋죠. 이게 잘 들으니까 톤 안 높이고 이렇게 할 때는 톤을 이렇게 하거든요. 몇천 년 가면 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거기는 유일하게 눈먼 사람이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은 그냥 눈뜨게 기도해서 이렇게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 유일하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다 발라가 눈에다 이겨가지고 발라줬어. 그리고는 거기서 눈 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래. 거기서 거리가 실로암까지가 2km지요.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팠던 그 못인데 수심이 깊은 데는 4m, 5m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은 사람은 2km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10m가 멉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는 굳이 거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끝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토를 안 달고 줄을 안 달고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따라서 말씀의 순종, 행정의 순종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주의 말씀을 목사님 설교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전하는 것을 설교라 그래요. 이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재해석이. 그리고 행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연말 되면 다 이렇게 유인물이 나가잖아요. 재직 부서, 교학교, 찬양대, 뭐 재직 부서에 뭐 누가 누구 뭐 주장관부터 부서는 조직이 나가요. 그 나가면 이렇게 어떤 사람 보고 아이고 이거 내가 못한다고 지난 9월부터 목사님들 얘기 들었는데 신목사님 다 내 말은 이렇다니까 내 말 안 들으시니까 그 어린이 못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행정순종이 뭐냐면은 일단 나가면은 한 해 동안은 수고하세요. 그게 행정순종입니다. 또 주일마다 또 이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월마다 가려면 저희 교회도 오늘이 8월 마지막이기 때문에 9월 첫 주일에 보면 9월에 이제 저 한 달 동안에 안침대 안내 등 물론 연주는 있지만 나가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바쁜데 또 뭐 다음 달에 추석 명절도 들었고 뭐 그럽니까? 그대로 다 이제 실내 안내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행정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기적의 체험자가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믿음이 별로이면 자꾸 토를 따고 줄을 따고 자꾸 못한다 소리. 못해 그래. 못해 신앙도 아니면서 못해 신앙은 못해 소리잖아요. 못해. 그게 아니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하는 것이죠. 그래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순종을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잘 견뎌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견뎌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잘 참습니다. 참는데도 힘이 드는 것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특별히 내 교회는 다 모든 걸 하면 입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을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면서도 이제 일하다 보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분이 계시면은 가끔씩 동교회는 그런 분은 한 계시겠지만은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일 시간하고 말 때리면 참 맥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소리 하든 저런 소리 하든 잘 견디어내요.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까지 다 같이 해봐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참으라. 거기까지 끝나지 않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한번 해볼래요? 다 같이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참을. 그렇게 참는다는 말은 내게 유익하고 교회가 견뎌요. 그런 말 있죠. 인일시지불이면 명백이를 오니라. 그래서 한날 한시를 이래 참으면 격날 근심을 면한다. 우리 푸시켄 씨가 언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것을. 참는 거는 쓰지요. 그 새끼 해보니까 그 새끼 그런 거 약자지요. 막 쌍시옷자 붙여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카나다의 어떤 젊은이가 좀 부한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삶의 정상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좋은 부인도 만나고 또 아들도 하나 낳고, 그래서 자기는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다녀요. 그게 자기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자기 차를 세우려고 차를 닦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6살짜리 아이가 아들이 가가지고 차에다가 못 가지고 낙선하는 거예요. 그만 열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탁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손을 탁 쳤어요. 그 6살짜리 치니까 아들이 막 자절해 주죠. 그래가지고 진일물 심리가 병원 가서 갔네. 근데 너무 망가져가지고 어린데 봉합이 안 돼. 결국에 잘라내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들이 그 6살짜리 아들이 말입니다. 이게 마취에 끼어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참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찡합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래 자기가 차에들을 아들이 끌었던 데를 가서 보니까요. 아들이 글씨를 쓸 때, 물론 영어를 쓰지 하나다니까 아버지 사랑해요 홀서나는데요. 그걸 보면 아버지가 더 못 견뎌가지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그래 아들 불고 다녔지요. 아버지 권총으로 그랬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못 참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좀 참으시길 바라요. 화가 날 때도 좀 참으시고 조금 손실을 받아도 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다 문제거든요. 참지를 못해가지고. 난 전에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만국에 사모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시어 천지를 진동시키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랬어.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라요. 이걸 꼭막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속에 특별히 일생 동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직장에도 속상할 때, 이웃 간에 특별히 주차 때문에 어떤 분은 예배 차 이렇게 은혜 받고 막 하려 나가다 주차 때문에 야, 이씨, 교회 못 나와. 벗어놓고 아니에요. 뭘 벗어놓고 거기서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조금만 그러면 본인이라도 무슨 소리냐고 조금만 더 참아요. 그럼 이 노래 부르세요. 조금만 더. 이 노래 아십니까? 안 불렀잖아요. 노래시고 요즘 별로 안 불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거기만 함께 해봤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자, 역시 수준이 있네. 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요. 뭐 하면은 그래서 교회도 뭐 회의할 때도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고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만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도요 조금 못 참아가지고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또 지금 아랍권이 이스마엘 후손이거든요. 그 지금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천국에서 구약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삭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못 참아가지고 조금 그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삭을 낳아 저렇게 오늘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이삭을 주세요.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은 못 기다리거든. 못 참아. 그래 한국 사람은 어디 가면요 어디 한국이 빨리빨리 이런다니까. 참나는 가고 속상해. 우리 변명이 빨리빨리입니다. 그래 빨리빨리는 좋은 것도 있는데 빨리빨리 아니거든요. 어제 그저께 결혼한 사람은 왜 아예 안 오는? 어제 그저께 결혼했는데 그래도 빨리 나야 되지. 어저께 빨리 났네. 어제 그저께 결혼했는데 빨리 놓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빨리가 됩니까 그래. 믿음 생활도 너무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고요. 좀 참으시기를 바라요. 좀 참아.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고 주님은 보십시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기다리지 않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잖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여기 왔지. 우리가 잘 나가지고 왔습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가 좀 기다릴 줄 아는지 참지 못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는 다 가보면 미국 가보면 원하면 줄 다 이랬어요. 자기들도 쏘고 가온 피자 제가 지난번 미국 가서 먹으러 갔는데 이름 읽고 잘한 집은 역시 줄 많이 주더라고요. 줄 서요. 그러면 싹 세친 사람은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차 이래 갔는데도 세치기 싹 한 사람은 한국 사람. 참 너무 얄미워요. 그거 가가지고 좀 욕먹고 국제적으로 욕먹잖아요. 좀 가서 이렇게 줄 쓸 때는 줄 쓰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거든요. 그 믿음 생활도 선을 하다가 낙심하지 만전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죠. 그날은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보는데요. 이력서에 보는데 뭘 보냐면 학력, 물론 그건 봐요. 보는데 주로 뭘 보느냐면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사역하냐 그걸 주로 봐요. 어떤 사람 보면 8개월, 길면 14개월, 또 6개월,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다 왔어. 그런 사람 아이는 면접도 안 해요. 왜? 우리 교회가 언제 뛰어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내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자랑이고 감정인데, 제가 있는 현재 교회는 올해 24년째고요. 저는 무능해가지고 자기 뛸 줄을 몰라요. 부목사도요, 9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전에도 뭐 이렇게 있고요. 저는 몇 개 교회를 못 넘어왔더니 벌써 한 60대가 됐어요. 6학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자주 뛰어,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주 뛰어 좀 다니면서 진학교 젊을 때는 그거야 되죠. 근데 배우는 거는 한 교회에서 한 3년, 4년쯤 있어도 배워요. 배우면서 자기가 연구하면 돼요. 근데 자주 다닌다고 배워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교육자도 그렇고 또 회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1년에 나는 3번 개업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상교를 하다가 목사님도 적었고요. 또 보옆에 또 해가지고 개업 예배 또 드려주세요. 목에 그는 강림하고 지금 12월 동안 10월 24일 동안 개업 예배 또
속으로 내가 개업을 1년에 3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그렇게 개업하면 될 턱이 없지요. 안 돼도 좀 접을 줄 기다릴 줄 알고, 잘 때도 좀 기다릴 줄 알고, 힘들어도 좀 기다릴 줄 알고. 교회 생활도 그래요. 어떤 사람 등록해놓고 석 달 전에 또 옆에 또 가보면 그 동네에 다 등록을 해놨어. 그래 어떻게 됩니까? 심심하면 신동교회 왔다. 신호 걸리면 또 저쪽 동네 왔다. 이렇게 왔다. 그 믿음 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들어도 참 이러면 속으로 아이고 조금 나오다 많아 그랬지 안 되겠구나.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끝까지 신호동 교회 하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남성교회도 잘 우물을 파는데 인내력을 가지고 파요. 믿음의 우물을 깊이 파면, 신앙의 우물을 깊이 파면 거기는 믿음의 나무 한 그루에는요 안 달리는 게 없습니다.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장수가 있고 보기가 있고 승리가 있고요. 모든 축복이가 부귀가 다 그 나무에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한 그루 나무를 잘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복은 안 구해도 주셔요. 나중 보세요. 우리 고인글씨 믿음의 나무 한 그루 잘 걸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받아주려면 믿음 맛을 주셔요. 믿음 맛을 복을 주셔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이거 스케일, 믿음의 안목, 믿음의 귀, 그 다음에 믿음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말씀하니 믿음의 손 내밀면 주님이 터치해 주셔요. 믿음의 손 모으면 응답해 주셔요. 믿음 가져 나오면 하나님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 믿음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니다. 믿음의 찬양하면 하나님이 연락해 주세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훈련해 주십니다. 모든 게 믿음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적은 믿음 갖지 말고 큰 믿음 갖고 우리 모두가 남자들도 그렇지만 오늘 나오신 분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라도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